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알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다시 변혁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화요일 10월 31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가시면은요, 우리 교회 달력과 또 H마트 달력, 조그만 달력 있잖아요. 무슨 날이라고 써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같은 날짜인데 다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는요, 종교개혁 기념일 해가지고 레포메이션 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달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아이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영화 캐릭터 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막 좋아하는 그 캐릭터 옷 입고 이렇게 막 분장도 하고 트릭 하면서 이렇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이렇게 받으러 다닙니다. 예,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이 펌킨 옷을 입고 또 이제 공주옷도 입고 또 만화 캐릭터 주인공 옷도 있고요. 이 동네 이웃들에게 이제 캔디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이 할로윈 같은 날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해도 되나 이런 이제 의문도 있고 또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마다 할로윈 대신에 뭘 하죠? 뭐 할렐루야 나이 뭐 이런 행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적어도 아이들이 막 교회 올 때는 막 이렇게 귀신 복장하고 오진 않잖아요.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게임도 하고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요, 비록 이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이날만큼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레포메이션 데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교개혁은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틴 루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없지만은 당시 그는 그렇게 유명한 신학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마틴 루터 얘기를 하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종교개혁도 일으켰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틴 루터,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당시 때는 이렇게 유명한 그 교수가 아니었는데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그런 시련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가 이 성경의 권위보다 이 교회의 전통 그리고 또 교황의 이 권위를 앞세웠을 때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한 95개 조항의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티세스예요. 이게 논문이에요, 논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루터의 그 신앙과 용기에 막 이렇게 박수를 보내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 교황의 그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중세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가 없이는 교회의 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루터 한 사람의 결단과 신앙이 교회를 개혁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이 정신은 이제 점점 발전했고 또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5대 소나의 그 원리로 정립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분명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빠지게 되면은 영원한 이 구원을 전진시키는 그 엔진을 기차에서 그 기관을 파괴하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뛰는 심장 없는 그런 몸으로 그냥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마치 그 여름의 그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복음은요, 개혁운동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의 그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은 이 생에서나 또 다음 생에서 아무런 그 희망이 없다. 우리의 날과 시간에 진정한 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잔 칼빈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구원의 문을 돌리는 축이다. 우리는 이 문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터, 칼빈, 잔 낙서와 같은 이런 종교 개혁자들과 또 철로역정을 쓴 이 잔 번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담은 전기를 찾게 됐어요. 20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섬겼는지 우리 자녀들과 좀 이 책을 좀 함께 읽으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땡스기빙 브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제 가면은 Christian Biographies for Young Reader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읽기에 딱 좋게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다음 주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로 책만 읽을 뿐만 아니라 책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좀 함께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킹덤 워커들이 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이제 요약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화평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삶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정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화평을, 샬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약에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빠뜨렸다면은, 그래서 1절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만 끝났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은 이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한 번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도요, 도덕이나 종교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진 피러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1절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 즉 우리를 그분과 바른 관계 있게 하시는 것, 그분께 잘 맞게 하시는 것 등에 믿음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 귀한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바라고를 in the hope of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던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천국이란 말과 동의어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우리 인생의 정말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되면 그 인내는요 또 연단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연단 헬라어로 도키메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캐릭터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 어떤 인격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인격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되어서 통과된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보면은 NASB 버전이 있습니다. 인정받은 인격이라는 proven character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연단이란 말이 이렇게 철을 가공할 때 쓰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을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단단하게 그 만들듯이 우리의 인격을 견고하게 하고 다듬어주는 과정이 바로 이 캐릭터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정말 견고해진 우리의 인격,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을 그냥 환난대로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캐릭터로 인격으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본래 뭐뭐 아래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나 또 바울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진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요 감람유 같은 이 기름을 만들 때 보통 그 당시의 그 기계는요 아래에다가 이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냥 팍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함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연단,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그럼 지금 나의 마음에 정말로 마음을 정말 꽉 누르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로 계속해서 나를 죄어오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내가 이런 일까지 겪어가면서 인내하고 연단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굳이 이런 환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나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도와주실 수 있는데 왜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불신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언제까지입니까? 하지만 불신하지 마세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어차피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우리 더 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뭐라고 했나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너머의 이 영광을 바라보는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 효과가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그 한번 부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 풍성이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통 사랑이 있느냐, 넉넉한 사랑이 있습니다. 한 번만 받은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불완전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물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생을 사용해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넉넉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져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 위에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미국의 그 어린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암에 걸렸는데 정말 이 어머니가 옆에서 시급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아들의 그 병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늘 또 성경도 읽어줬어요.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을 자주 읽어줬다. 근데 이 병세가 나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다시 이 아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1절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아들아,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지? 이렇게 시작되잖아.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나님은 엄마의 목자시.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인도해 주신다면은 사망의 골짜기도 너는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은 결국에 다 죽게 돼 있어. 그런데 그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기다린다. 잘 알겠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네, 잘 알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왼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왼손에 하나, 둘, 셋, 넷, 5손가락 있지. 시편 1절 그 말씀, 23편 1절 말씀. The Lord is my shepherd. 영어로 5단어예요. 이 단어를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면 돼요. 그러고서 네 번째 손가락은 뭐지? The Lord is my 나의 목자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준비해뒀던 이 반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넣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손가락에 꼭 붙잡고 기도해.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알겠지? 그리고 이제 반지를 끼워줬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잠든 것 같아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애인이 숨을 거뒀다. 막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들이요, 이 두 손가락 왼쪽 이 네 번째 이 손가락 반지를 잡은 채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목자, my shepherd,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꼭 붙들고 이 어린 소년이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눈을 감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참 소망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증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나올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인격으로 캐릭터로 나오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